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이제 사무엘하를 이제 쭉 한 장 한 장 한 장씩 짚어가면서 이제 읽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서 다른 본문과 이렇게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 사무엘하 7장이지만 이건 사무엘하 가운데 사무엘 상하를 따져서도 가장 빛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신 것, 그것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을 이루신 것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신 것이 더 큰 일이잖아요. 서울대학교 네가 합격할 거야 라는 그 소식을 누군가가 나에게 뭐 기도 열심히 하신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큰 감격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감격과 기쁨으로 영원히 나의 인생에 자리매김한 기적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로소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지만 사울의 사위가 될 때만 해도 그렇게 하시려는가? 그리고 그 친구 요나단이 이제 네가 왕이 될 거야, 왕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감격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그때 이후에 일어난 사울 왕의 죽이고자 이렇게 달려드는 그 추격전 가운데서 다윗은 낭망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런 이제 날개가 꺾이고 추락하는 그런 이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절망을 맛보았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으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 17절까지 이어지는 그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윗이 큰 감격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27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기도로 충만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장 찍으신 거 잊지 마셔요 라고 말씀하는 그런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사무엘하 요 본문 가운데 보여주는 대로 다윗이 한 기도를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이렇게 굉장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긴 기도의 본문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만큼 기도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 모델을 따라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의 기도로 이곳 가운데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보니까 어떤 기도가 있나 보니까 처음 기도는 먼저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또 거기다 더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첫머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와 앉아서 이르되, 들어가 앉아서 이제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장막에 두었습니다. 안치에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앉은 거예요. 여기 다윗의 장막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세운 장막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라는 말은 왕이 되는 데까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는 큰 은혜를 제가 뭔데, 내 집이, 내 가문이 무엇인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나는 누구이오며,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이 가정 가운데서 막내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형들, 이제
형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면 자신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는 말제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카돈이라는 무시받는 아들, 비루한 아들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집,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집안이지만 증조모는 룻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고조모는 누굽니까? 살몬의 아내, 이 라합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출신의 가문에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강조되는 그런 민족 가운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은혜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것도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이르게 하십니까?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셨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왕된 것도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은 오히려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당신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십니까? 여러분, 이 일상적인 방법이십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만 받는 은혜인가?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이해하시기를, 이게 다윗 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은 다윗의 자손을 통한 영원히 견고한 왕권이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왕권으로 결국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이것이 나를 향한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제가 다시금 간구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는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를, 완벽한 약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첨언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주의 종에게 알게 하신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거 잊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금 이제 22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선언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강조될 때는 하나님의 무엇이 강조된다고요? 약속이 강조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말씀 가운데서는 여호와가 강조되고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건 다름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이죠. 출애굽의 사건.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 약속을 들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변 민족 고대근동 그 신들의 그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 고대근동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는 전혀 없습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주 이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구주요 주님으로 믿습니까? 왜 중동에 탄생한 한 보잘것없는 민족, 그 나라가 오랫동안 그 민족이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방황하고 유럽 가운데서는 비루하게 비천하게 정말 돈만 밝히는 민족이라고 믿어지는 그 민족의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인생 자체는요 구약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이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의 부활까지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 안에서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이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자꾸 그 성경을 들먹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뭐 보혜사다, 뭐 재림 예수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약속하고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 적인 성격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나라 민족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셔가지고 구속하셨어요. 이거 출애굽의 대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려서 민족적으로 그냥 탄식만 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탄식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주셔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주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는, 명성을 얻으시는 작업을 이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광야의 사건, 입 가나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주의 땅, 그리고 주의 땅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국과 많은 나라,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그들 앞에서, 그리고 이 두려운 일을 그 애국과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됐어요. 세워졌어요. 24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무슨 방식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되시는 방식이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방식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목도하는 방식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보았더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결국은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구축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이제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에 무슨 단어를 씁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25절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칭호를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에 만군이라는 말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조직된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만군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바에서 나온 세바오트라는 단어가 바로 만군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두 차원으로 존재해요. 하나님의 군대, 조직된 집단, 이것이 두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가 만군입니다. 또 하나의 군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이 만군에 해당합니다. 조직된 집단 이스라엘. 여러분, 조직된 집단 이스라엘은 우리 출애굽의 대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미 진즉에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을 아주 무력한 모래알과 같은 집단이지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조직된 무리의 집단이 되기로 결정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생존하게 하시고 국가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보잘것없고 나의 이제 후손들이 이루게 될 나라도 하나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대, 조직된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신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할 기도로 충만하게 나의 영을 채우셨으니 기도합니다. 28절 29절, 주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오니 이 좋은 약속의 내용들을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님, 주 앞에 우리 가정이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받는 가정이 우리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윗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히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주장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 29절은 결제도장 찍으신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보증. 우리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 가가지고 우리 이제 이 법적인 그런 계약서를 다 쓰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공증 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서 공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루실 거죠? 그러면서 공증 도장까지 찍은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런 역할을 지금 28절과 29절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창의적으로 창안해 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흠모하는 것. 여러분,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한강뷰가 보이는 멋있는 아파트, 그걸 이제 엿보고 나서 그거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떼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바로 공증 절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각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알아 깨달아 그것이 나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자리 잡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귀에 들린 말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기도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찾아내시고
나의 귀에 들리게 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남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삼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것을 공중 절차 삼아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후손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공중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너는 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의 집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다윗은 감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과거의 업적을, 하나님의 그 명예로운 일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도 이루실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조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집안을, 가문을 조직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주장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 다윗이 기도한 이 기도의 그 본질이며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총과 아름다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장막에 나아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의 자리,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이, 교회가 복받게 하는 통로로 아버지 온전히 충만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